사사기 제11장,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은 안갯길 같은 이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고 그저 계획한 대로나 잘 되리라고 바라는 저희들의 연약함이 아버지 말씀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분명하고도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 의존하여서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땅,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의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며 먹여주시고 살려주시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영혼의 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입다라고 하는 사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입다는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읽은 것처럼 큰 용사라는 소개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큰 용사는 대단히 준비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도 그를 큰 용사라 부르셨지만은 그는 사람의 눈치 보면서 자기가 거둔 곡식조차 떳떳하게 추수하지 못하고 그 포도즙 짜는 틀에 숨어서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존재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드온도 자기 자신이 너무나 잘 아는 자신의 형편과 상황,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 땅을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 아버지의 집은 그 중에 가장 작은 집안이고 나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도 보이지도 않는 연약한 자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에,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했을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됩니다. 오늘 입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제목인데요. 아버지의 집, 위로받고 또 피할 수 있는 그런 집이어야 되죠. 밖에서 힘들고 고난을 만나고 친구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그럴지라도 아버지의 집에 가서는 위로를 받고 쉼이 있는 그런 곳이어야 되는데 이 입다에게 아버지의 집은 그런 곳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생각해 보면은 성도가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가다가 주일 하겠다고 올라온 교회에서는 좀 쉬고 좀 누리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왠지 천국에 온 것 같은 그러한 위로가 있어야 되는 곳인데 교회에서도 우리가 마음의 쉼을 누리지 못할 때도 있고 조롱과 외면을 당할 때도 있고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소외당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입다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한 것은 그의 출생의 비밀이죠.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 길르앗이 길르앗 땅을 대신하는 길르앗 땅에서 태어난 아들이라는 의미라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그렇게 보지 않아도 돼. 그냥 뭐 인명이라고 해도 크게 뭐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순서가 바뀌었을 수 있죠. 결혼하기 전 이 아내 없는 사람이 기생에게 가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 입다라고 하는데요. 그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다. 그렇게 이제 나중에 이 본문이 기록된 것을 보면은 입다가 아마 먼저 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질서를 보게 돼요. 그런데 기생에게 낳은 아들이라 하여서 그 형제들이 이 입다를 형제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리 아버지 집에서 네 자리는 없어 라고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입다는 돕이라고 하는 땅으로 형제들을 피신해서 가는 느낌이죠. 그냥 싫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아마 어떤 위협이라든지 위기가 있었겠죠. 그래서 돕 땅으로 가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잡류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에게로 모여와서 함께 살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돕 땅은 좋다, 기름지다 뭐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의 땅에서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 거기에서 외면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여서 쫓겨나듯 간 그곳이 오히려 이 사람에게는 좋은 곳, 위로의 땅, 오히려 그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기름진 땅, 이런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이 말도 안 되는 오해와 외면과 배척과 이러한 자리에서 우리 오히려 그 땅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잠시 뭐 이 원고에는 없지만은 생각이 나서 나누는 간증인데요. 저희가 선교사로 20년을 사역했던 땅은 미전도 부족이었습니다. 미전도 부족이 특별히 뭐 이 불교 지역도 있지만 저희는 무슬림들이 사는 이슬람 지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저희들을 바라보는 눈은 그야말로 눈이 굉장히 크고 동그랗고 이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서슬이퍼런 찢어진 눈 같은 그러한 눈동자로 저희들을 살펴보았어요.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보통 외국 사람들이 그들 마을에 오면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외국 사람은 와서 우리한테 뭐를 주는 사람들이에요. NGO라고 있죠.
NGO들. 그래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우리에게 뭐 우물을 파준다든지 뭐 옷을 갖다 준다든지 무슨 일을 준다든지 도움을 주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들어와서 뭐 잠시 방문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들어와서 살겠다고 주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집을 얻어 들어가 살고 있는데, 도대체 뭘 줄 생각은 안 하고 같이 사는 게 영 저들에게는 껄끄러웠던 모양이에요. 정말 그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저들이 인정을 하고 저들의 장례식에 오라 하고 결혼식에 오라 하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와서 이름을 좀 붙여달라 하고, 그렇게 그들의 어른으로 인정을 받기까지는 참 고독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독함이 저희들에게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마 죽을 것 같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길에 나서면은 여기저기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여서 눈만 째려보고 있고 아무 일에도 껴주지 아니하고 뭐 살 것도 없지만 뭐라도 사려 하면은 2배, 3배 막 가격을 막 이렇게 사기치듯 막 불러대고, 그것을 처음에는 당신들도 뭐 먹어야 되니까는 알았어 하고 덤탱이로 이렇게 넘겨주는 것이 그들을 위한 것인 줄 알고 그러고 있다가, 그것이 오히려 저들의 마음에 도둑의 심정을 주는 것 같아서 우리도 악착같이 너희 형제에게 파는 값으로 팔아라 막 이렇게 씨름하면서 물건값 흥정하는 것도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6년 만에 안식년을 얻어서 나올 때에 안식년의 첫 번째 위로가 이거였어요. 상식적인 가격의 물건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한국에 오면은 왜 가격이 다 적혀 있잖아요. 얼마 이렇게 편의점에 가면 적혀 있고 하죠. 그런 상식적인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게 저희 애들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그 정도로 아무튼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이었는데요. 그 시간이 알고 나면 나중에 깨닫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은혜의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사람을 상대할 시간이 없으니 아버지를 상대하고, 사람과 말을 못 나누니까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래도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 찾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한 명이라도 좀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 때문에 외로워지는 자리라면은요, 그것은 돕땅이에요. 좋은 땅입니다. 기름진 땅이에요. 우리가 잊었던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땅이에요.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일이 풀리지 아니하고 경제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고 아무리 가꾼다고 해도 어느 날 찾아온 이 삐걱거림과 우리의 육체의 질병은 우리를 추락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그 시간 그 순간이 돕땅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좋은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믿음 가운데 받으시고, 오늘 이 땅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그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에도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에게서 외면당하고 가족들에게서 쫓겨나듯 도망간 그 땅 돕에서 그는 놓치지 아니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어떻게 하냐고요?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 도대체 이 입다가 그 어려운 순간, 그 말도 안 되는 자존감 무너지는 그 순간, 그 혹독한 세월을 도대체 어떻게 보냈을까? 그는 자신의 삶의 결론을 여호와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돕당에 내려와서 살고 있는 동안에 암몬 사람들이 침략을 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기 때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거나 잘 훈련되거나 잘 교육되거나 그러한 좀 있음직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광야에서 쫓겨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입다를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우리와 함께 가서 이 전쟁에 우리의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입다는 이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쩌자고 나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하십니까?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환난을 당하니까 나에게 와서 도움을 청합니까? 평소에는 기억조차 나지 않았던 입다예요. 평소에는 불러주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려움 당하니까는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입다에게 와서 그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직까지는 성도가 우리 한국 땅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순간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문화와 사회와 국가의 질서를 뛰어넘는 것이 하늘의 질서인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마지막은 결국은 성도들은, 교회는 이럴 때 우리를 도와야 되지 않겠는가? 기도해 달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에 이 입다는 아버지 집을 떠올립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서 살 수 없을 만큼 쫓겨났을 때에, 그 쫓겨난 나를 쫓아냈던 그 자리, 나를 외면했던 그 자리, 위로가 평안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는 상처를 주었던 그 아버지 집,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선이 뭐죠?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인정받고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다고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어려우니까는 장로들, 이 사람 저 사람, 이 전쟁의 상황, 장로들이 입다를 기억하는 그러한 기억, 그리고 이 쫓겨난 사람들과 거칠게 살아가는 입다를 찾아오는 이 모든 것들이 찾아와서 입다의 꿈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예요. 하나님이 왜 쫓겨나서 거렁뱅이처럼 살아가는 입다를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까? 이 모든 환경들을 다 만나게 하시고 조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의 백성을 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쫓겨난 그 괴로움이 있습니다.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억울함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모든 상황들, 게다가 나라는 전쟁이 났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지금 어려움, 지금 괴로움, 지금 우리 기업의 전쟁 같은 이 위기, 이 가정의 위기, 이러한 것들이 합력하여서 나타나야 되는 것은 결국 뭐냐? 내 소망, 내 꿈, 내 원하는 가정, 내 원하는 인생 조각,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장로들이 찾아오고 전쟁이 나고 쫓겨난 자리, 그 돕당에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가 되어집니다. 장로들은 그에게 구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를 좀 도와서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 싸워 주십시오. 이거는 단순하게 어려움 만나니까는 다급하게 달려와서 구하는 요청의 그러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쫓겨난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회복이 되어지고 과거에 상처가 됐던 그러한 땅에서 이제는 위로가 되고, 아니 오히려 위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 사람에게는 쫓겨났으나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오늘 입다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면 당신들이 나를 머리로 세우시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이기면 내가 승리하면은 나를 인정해 줄 거요? 라고 하는 따지는 말이 아니에요. 나를 나되게 한 것은 여호와이신데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여호와의 뜻을 당신들이 인정하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인 것입니다. 입다는 그 장로들과 더불어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들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그렇군요. 이 일의 결말이 이것이군요 라고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리는 어디냐? 여호와 앞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선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고독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땅에 전쟁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장로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의 기도의 동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평안을 누려야 될 주의 사역 앞에서도 외면을 당하며 조롱을 당하며 또 상처가 되고 실패가 되어지고 거절당하며 또 이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주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전에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것들이 돌아왔더라. 그러니 나는 다시는 안 해. 라고 이렇게 못을 받고 선을 그을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나를 고독하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데 나를 말렸던 것, 내가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한번 깨닫고, 그렇습니다, 여호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인정하심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3편 7절 이후에는 가난한 자를 진흙더미에서 일으키시는 여호와,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들에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부르신 것은 이레교회 3층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은혜의 인도하심 앞에 올라온 줄로 믿고, 오늘 우리 아버지 집에서 회복이 되어지고 어떠한 상황이 우리의 과거에 있던지 간에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내려가서 그 뜻을 이루는 귀한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피난처처럼 올라왔던 하나님의 집에서도 외면당했고 오해받았고 거절당했고 주의를 하겠다고 애를 썼는데도 풀리지 않았고, 이러한 우리의 과거의 상처들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버림받았던 그 아픔이 괴로움이 되지 않도록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께서 불러주신 이 자리에서 아버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의 나라와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말 내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며 가는 자리마다 여호와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며 여호와께로부터 힘을 얻으며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버지의 집, 입다에게는 혈통적 아버지의 집인지 모르겠지만은 저에게는 이 아버지의 집이 이 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어쨌든지 회복을 위해서는 이 아버지의 집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그래도 기회가 생깁니다. 우리 이 교회를 위하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오늘 먼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잊혀지지 않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주일을 하면서, 교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그러한 상처들이 있고 고독함과 외로움을 느끼며 그것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가 치유되어지고 오늘 이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다는 형제들에게 쫓겨난 순간, 광야에서 살아가는 순간, 이 모든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 앞에 있음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도, 내 가족도, 내 인생도 우리 주님 안에서 쓰임받는 입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